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2장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며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은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정광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되시는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병든 육체에 주님께서 새 힘과 은혜로 강건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인류의 바이러스 및 세균과의 전쟁은 지난 1000년을 통하여 끊임없는 시련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11세기 번지기 시작한 한센병,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숨지게 흑사병, 1차 대전 때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발진티푸스, 아메리카 원주민을 거의 몰살시킨 천년두, 최근 200년 동안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 20세기에 들어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그리고 콜레라, 말라리아, 에이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싸워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 사망자를 낸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어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든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들이 조속히 회복되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가정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업과 계획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김태형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니게 18 예전도의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니게 18 여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와서 모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요한복음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준비된 동영상 한 3분짜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록이 기록됐는데 이 첫 번째 이적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첫 번째 이적, 한마디로 맹물 인생이 만난 인생이 되고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이 모두가 칭송을 받는 값진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변화, 질적으로 더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잔치집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하는 집, 잔치집에는 음악과 즐거움이 있고 집안, 친척,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흥겨움, 많은 사람, 그리고 푸짐한 음식,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지만 그 환경에, 그 형편에 넘치도록 잔치는 준비합니다. 음식과 흥이 없으면 잔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하고 모여서 기뻐하는 곳에는 거기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특히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손님을 예상하지 못하죠. 잔치하면 이게 무슨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음식이 모자랄지, 음식이 남아 돌아서 처지가 곤란할지 우리는 예상을 못합니다. 가나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지. 이 중동 지역은 물에 석회 가루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집집마다 오랜 전통으로 포도주를 담궈서 먹었습니다. 이 잔치하는 집에 음식이 떨어졌으니, 그것도 그때 풍습은 며칠이나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중간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아무리 준비를 해줘도 모자라는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살아가면 모자라는 것. 넘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갖춘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생각해보면 문제투성이, 짐투성이, 죄투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가, 의료인, 교수, 언론인, 예술인, 정치인, 곳곳에 전문가가 수두룩하지만 늘 시끄럽고 늘 어수선하고 늘 흔들리는 것이 나라입니다. 둘째로, 이 낭패를 당한 집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 2절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처음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짐작컨대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혼인 자리에 예수님이 초청받은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이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친척집에 큰 혼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리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교회 여러 부서 기관이든지 나라든지 그 사람이 가면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면 일으켜 놨던 것도 무너뜨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왕들 중에 폭군으로 왕이 군으로 강등된 사람이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났어요. 다 폐위를 당하고 쫓겨나서 왕이 군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 왕들 중에 선조라고 하는 분은 매우 무능한 왕으로 저는 봅니다.
봅니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묘호를 정하는데 조로 하느냐 종으로 하느냐 정하는데 조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은 나라를 개국했거나 큰 국가적인 난을 극복한 사람은 조라고 하는 묘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조가 뭐 때문에 국난을 극복했다고 조라고 하는 묘호가 주어지는지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군사를 움직인다는 보고를 여러 번 왕이 받고도 묵살했습니다. 다 우리 역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1592년에 드디어 임난이 일어나고 일본이 계속해서 보낸 일본의 본토에서 보낸 군대가 15만 명의 일본 군대를 보냈습니다. 베를테아가 우리나라를 다 삼키려고 15만 명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조선 군대가 7천 명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아무 방비하지 못했습니다. 15만 명이 배를 타고 오는데 7천 명 군대가 썼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에 18,700명의 일본군이 무장하고 들어왔는데 동네 성을 지켰던 당시의 병사가 20명이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18,700명이 일본 군대가 들어왔는데 20명이 지키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천리 한양까지 점령하는데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성룡이 방비를 든든히 하고 군대를 세워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왕이 다 묵살했습니다. 무방비, 무대책. 선조는 왕궁을 버리고 저 평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백성도 다 버리고 그나마 곳곳에 의병이 일어났지만 한반도가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 남에서 북으로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2번 남에서 북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 4번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거기다가 명나라에 급히 원조를 요청했는데 이효송이 4만 3천의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효송 역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7년 동안 8번이나 명나라와 일본 군대가 온 땅을 그야말로 초토화하고 다 짓밟았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국민의 약 80%가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뭐 때문에 일어났죠? 한 사람의 왕이 무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무능한 통치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나마 한 사람, 바다를 지켰던 충무공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우국충정에 맞으며 끝까지 일본 군대를 바다에서 다 몰아내고 보급로를 차단시켰어. 7년 만에 일본군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죽음으로써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한 사람이 지킨 겁니다.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나오지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의 길을 가게 되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낭패를 당한 이 집이 다시 흥이 일어나고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 가나의 집은 예수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바로 섬기면 온 집안이 일어나고 세워지게 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밑전이 없어서도 아니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예수님만 바로 섬기면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있어도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다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라합 한 사람, 루카 같은 한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이 나라를 가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흥이 깨져버리고 낭패를 만난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두세 텅 든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평소 돌 항아리는 물을 채워서 집에 오는 손님들을 손발을 씻겨주는 정결 예식으로 사용되어서 집집마다 돌 항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절대 순종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지 물 떨어졌느냐, 밥밥 못 살겠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묵묵한 행동, 말라는 사람이었고 묵묵한 순종, 이것이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드려라. 이거는 물 떠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물 떠줬다가 물벼락 맞습니다. 어디 사람 놀리고 장난치느냐. 맹물 떠갔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면서 물을 떠다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물이 돌 항아리에 채워졌을 때 바뀌었을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가는 순간에 바뀌어졌을까?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바뀌어졌을까? 언제지요?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바뀌어졌을까? 내 인생이 언제 바뀌어졌는가?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의 변화는 주님이 한순간에 바뀌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바뀌어졌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언제 바뀌어졌는지 우리 자신 모릅니다. 내가 언제 이런 믿음 생겼지? 언제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졌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됐지? 본인은 그 변화를 모르는 겁니다. 한순간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것이고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이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들은 태아로 생명이 부여되는 순간 최초로 만나지는 사람, 최초로 연결되어지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태아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태아를 자라게 하고 출산하게 하고 다 엄마의 몫입니다. 엄마는 모든 사람의 최초의 양육자, 최초의 연결자입니다. 사람은 다 엄마의 피를 먹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양육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어도 엄마가 옆에서 간호합니다. 아이가 울고 보채도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애를 달래주는 것도 엄마가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배우고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그릇만부터 모든 최초의 교사가 엄마입니다. 엄마는 간호사가 되고 영양사가 되고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수호천사로서 아이를 길러줍니다. 그 사람이 70을 살든 100을 살든 농부로 살든 학자로 살든 서민으로 살든 고관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엄마가 준 토양, 엄마가 준 사랑, 엄마와 맺은 연과 환경을 바탕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뿐이지 다른 모든 것은 출산부터 양육까지 엄마의 몫,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펑 해가지고 30살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겠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실 가장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였어요. 예수의 최초의 교사로, 예수의 양육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주에 왔다가 낭패당한 이 환경과 가정을 보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성경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2000년 전에 헬라어가 있을 때 그 헬라어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존칭어로서 왕무들에게 귀족에게 귀족 여인에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존중했고 자기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지만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지만은 어머니를 존중해서 어머니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기 때가 아니지만 자기 최초의 양육자요 자기 인생의 최초의 교사인 어머니를 존중했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조용한 성품이었다고 보지만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 서기관과 대화하는 거 보고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을 일찍이 알게 됐겠죠. 자기가 그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대로 하면 된다.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이분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이후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 데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거를 하셨는데 며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떠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기록됐을까? 앞에 것하고 연결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다 이분이 누구냐 했을 때 그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서북방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어머니와 함께 첫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그러나 거기 가서 며칠 보내지 않고 가버나움을 또 떠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 믿음직한 아들이, 그 든든한 아들이 떠나는 것을 마리아는 만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스스로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아직도 때가 아니잖아 하고 같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가려면 나 좀 데려가 줘. 따라갈 수 있겠지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놓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이유가 그런 것이죠. 내가 너의 최초의 양육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십자가 밑에 마리아가 몇몇 여인과 함께 울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신의 아들인 예수가 그렇게 절규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걸 눈앞에서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로마 군병을 향해서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렇게 마리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십자가의 피 흘림, 이 사역이 있어야만 자신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비탄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 특성한 윤희계, 어릴 적부터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배 아플 때마다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 약손이 안 통할 때도 많더라고요. 정말 엄마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되고 약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되고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치와 탐욕으로 자식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간 이세벨의 손이 아니라 아들들을 용감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키웠던 요게벳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약손, 영혼의 약속, 순종의 약손, 그 기도의 약손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이 마리아처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엄마 아빠 너무 생각할 것 없다, 하나님 자식답게 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한테 매여서 하나님의 자식답게 못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마리아의 본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다가 보면 부족하고 떨어지고 깨지고 모자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맹물 인생이 만난 인생, 흔해 빠진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면 늘 잔치집이 됩니다. 순종하는 이 집에,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장 큰 부조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처럼 더 나아지는 삶,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지는 인격,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신앙, 더 좋아지는 성품, 더 좋아지는 관계 속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에 숙이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419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변함이시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시리로다. 주 날개미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봉헌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평산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은 흥겹지 못하고 늘 문제와 아픔과 절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고 모자라고 부족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낭패를 당했던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은혜를 허락해 주었듯이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시는 은총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이 더 복된 삶을, 더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코로나 시대의 방역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웃의 비난이 되지 않도록 여름 행사나 모든 예배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과 정부가 여러 가지로 교회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겁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마다 교회 이름을 크게 내서 소모임이나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이런 자막들이 계속 언론에서 방송되고 교인들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방역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교인들이 더 이렇게 교회를 세심하게 보고 있는데, 정부가 교회들의 위로를 수고하고 알아주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겁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해제되고 사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평등,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가정의 제도를 부인하는 이 악법과 동성애 보호법이 철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과 폭력과 정치 권력의 사욕과 탐욕으로 온 사회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며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질병 고통당하는 성도들,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울 때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교회와 교회의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며 우리 한국교회 한 교회도 더 이상 코로나가 터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의료진을 수고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종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고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